마태복음 강해 27번째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죄송합니다. 8절까지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네. 골방으로 들어가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27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4월쯤으로 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제가 그 로스쿨 졸업을 앞두고 저희 그 진로를 가지고 한참 고민하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졸업 이후에 다른 친구들처럼 빨리 변호사의 길을 갈 것인가. 전 마음 한편에는 저는 그 국제 NGO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국제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갈망이 한쪽에는 있었고요. 또 다른 마음 한켠에는 하루라도 빨리 목사 안수를 받아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또 한켠에 아주 동일하게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환상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마른 뼈 환상의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키워드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마른 뼈 대언 하나님의 군대.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이것이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된 마른 뼈 환상의 핵심 키워드죠. 저에게 처음으로 이 목회적인 소명과 또 설교자로서의 부르심을 깨우쳐 주셨던 이 마른 뼈 환상의 말씀을 제가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환상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이 마른 뼈, 골짜기가 지금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공산주의의 영이 강력하게 우리 사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요. 교육 영역, 문화, 정치 영역 정말 심각합니다. 동성애, 음란함, 우리 어린아이에게부터 동성애를 인권으로 가르치잖아요. 그 권리라고 가르칩니다. 권리. 그러면 동성애가 권리가 되면 우리 학생들 임신하는 거는 뭐가 됩니까? 당연히 권리죠. 윤리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다 권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이 현실, 마른 뼈다, 마른 뼈. 완전히 죽어있는 마른 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마른 뼈가 뭘 의미합니까?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그리고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마른 뼈는 소망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 소망이 없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파괴가 됐으니 그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그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 소망 없는 완전히 멸절된 상태, 그 이스라엘 상태를 지금 마른 뼈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한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마른 뼈가 됐을까? 어쩌다가 하나님의 군대가 마른 뼈가 돼버렸을까?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마른 뼈가 된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마른 뼈 조각이 돼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 죄가 우리를 마르게 만들어버려요.
죄가 하나님의 군대를 마른 뼈 조각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죄가.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였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마른 뼈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마른 뼈 조각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가 된 이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른 뼈가 되어 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마른 뼈가 되어버렸다. 이 땅의 교회가 마른 뼈가 되어버렸다. 이 땅의 성도들이 마른 뼈가 되어버렸다.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의 본질은 정치의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정치를 위해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정치의 위기가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른 뼈가 된 이유, 이 마른 뼈의 현실의 위기의 본질은 정치의 위기가 아니에요. 교육의 위기도 아닙니다. 지도자의 위기도 아니에요, 본질은. 이 땅에 마른 뼈가 된 이 위기의 본질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마른 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 마른 뼈 같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이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마른 뼈가 된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는 그런 연기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옷을 찢는 그런 연기가 아닌 정말 이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를 통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마른 뼈 조각처럼 무너진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부흥이에요. 이것이 부흥. 이 부흥이 일어나야 정치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문화도 살아나고 교육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 부흥을 위해서 강력한 설교가 필요해요. 여러분, 모든 부흥의 역사를 보세요. 초대교회 때부터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들이 소성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땅에 정치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문화가 살아나고 백성들이 살아나는 이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세요. 뭐가 있어요? 그 중심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었어요. 살아있고 활력 있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막 찌르고 쪼개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지하 2층 제 방에서 여기에 나는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왜? 여기에 달려있구나. 여기에 달려있구나. 제가 지하 2층이 단순히 시원해서만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운 분들은 교회로 오십시오. 너무 시원해요, 교회.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구나. 여기에 달린 거구나. 이 생명의 말씀.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떻게 보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마른 뼈에게 대언을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마른 뼈에게. 여러분, 마른 뼈에게 귀가 있습니까? 마른 뼈에게 무슨 감각이 있어요? 마른 뼈에게. 근데 그 마른 뼈에게 대언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의 상태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정말 태초에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했던 바로 그 말씀이기만 한다면,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정말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마른 뼈든 아니면 살찐 통뼈든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살아난다. 이게 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서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육신의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대언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진짜 살아나는 역사, 군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 장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생명을 건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둘째, 모든 부흥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아주 공통적인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강력한 설교와 더불어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 이거는 모든 부흥의 역사에 나타나는 아주 공통된 특징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처럼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게 기도한다고 센 부흥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과 의지로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취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주권적인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나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인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 주시는지 아세요?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개인과 무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모든 부흥의 바람과 불이 지나간 그 자리를 보면 그 배후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extraordinary prayer가 있었어요. 아주 비범한 기도, 평범한 기도가 아닌, 그와 같은 개인과 무리들이 언제나 부흥의 역사 배후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기도의 영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늘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바라는,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전교인 영성 수련회가 시작이 되죠. 수련회 본부팀에서 저를 호출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모든 교인이, 우리 어린 갓난 아이부터 우리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내가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 체험하죠. 목사님이 성령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성령을 받죠. 이 성령 세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수련을 통해 정말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세례, 정말 이 부흥이라는 걸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세요?
그럼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먼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 정말 이 마른 뼈 같은 내 심령이 정말 살아나는,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이라고 하는 그분을 내가 정말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나의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내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이 영적 부흥을 내가 정말 경험하고 싶다. 사모하는 간절한 사모함으로 오시면 부흥이 임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분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다 신청하셔서 오시되 정말 이 부흥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성령의 임재 안에 교제하고 놀고 맛있는 떡을 떼고 축복하고 웃으며 천국 잔치를 누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불처럼 바람처럼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내 마른 뼈의 심령에 지피어지는 이 영적 생명력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기도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기도의 모양은 있으나 기도의 능력이 없는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기도.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럼 이 바리새인의 기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이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헛된 기도다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는 연기하는 자라고 그랬죠? 연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연기. 그러니까 어떤 연기를 하든, 그것이 구제를 하는 연기든 아니면 기도를 하는 연기든, 이 연기하는 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연기하는 자의 공통적인 특징,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외식의 특징입니다. 두 손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 구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마음. 두 손으로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외식이고 그게 연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구제와 기도하면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일까? 이 남들에게 지금 나의 구제와 기도가 보여지기를 원하는 그들의 심리는 무엇일까? 를 제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어떤 심리일까? 그 심리가 단순하더라고요. 나는 구제하는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단순한 심리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거룩한 능력의 사람이야. 나는 구제하는 착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특별한 말이야. 괜히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나 괜히 너 부른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거든.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거든. 여러분 예를 들면 마더 테레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마더 테레사. 가난한 자의 어머니, 성자, 성녀라고 그러나요? 우리 세인트죠, 세인트. 가난한 자의 어머니죠. 그 캘커타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던 가난한 자의 어머니라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조지 밀러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아버지 딱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 이름 석자를 듣는 순간 연상되는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가 되면요, 인생이 편해집니다.
가난한 자의 어머니라는 이미지가 한번 딱 들어가잖아요. 내 이름 이태희. 물론 지금 아무 이미지 안 떠오르지만 이태희 드는 순간 가난한 자의 아버지. 이미지가 즉각적으로 연상되면 제 인생 편해져요. 어디 가서 10분만 설교하잖아요. 모금이 그냥 들어옵니다. 뭐 모금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도 뭐 얼마든지 모금할 수 있어요. 이태희, 기도의 아버지, 거룩한 능력의 아버지. 그러면요, 제 인생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김흥국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싸 호랑나비 떠오르잖아요. 이분요, 제가 보니까 평생 이 호랑나비 하나로 사셔요. 이게 이미지예요, 이미지. 이게 자신의 이름 석자가 가져다주는 그 이미지의 힘입니다. 이것을 마케팅 용어로 바꿔 말하면 브랜드 파워예요, 브랜드 파워. 이 브랜드 파워라는 게 대단한 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같은 재질로 만든 셔츠를 해도요, 그 셔츠에 나이키 로고가 박혀있는 셔츠하고 나이코 로고가 박혀있는 거는요,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값이. 똑같은 재질이어도 그래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제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나이키 이런 거 하나 신고 들어오면요, 바로 걔는 부잣집 아들 이미지가 딱 찍혀버려요. 저도 그 이미지 한번 갖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졸랐는데 몰라요. 얼마나. 안 사주시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 그래서 한 아이가 아디다스 옷을 입고 왔어요. 아디다스. 부럽다, 부럽다. 가만히 보니까 아디다스가 아니에요. 오디다스예요, 오디다스. 오디다스를 오디다스입니까? 아에서 요 짝대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오디다스, 짝퉁이에요. 최근에 중국에서 누가 돌체앤 가바나 가방을 사왔대요. 가만히 보니까 돌체앤 바나나더라고요. 바나나. 왜 이럴까? 왜 이런 거를 만들까요? 그 명품의 이미지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를 도둑질하고 오는 거예요. 내게 그 이미지가 없으니까 그 이미지를 도둑질해 오는 겁니다. 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를 할까? 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할까? 이 마더 테레사의 이 착한 이미지를 도둑질해 오고 싶은 거죠. 조지 밀러의 거룩한 이미지를 도둑질해 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자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일단 그 이미지를 갖는 데 성공을 하면 그 이미지를 팔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브랜드잖아요. 그 이미지를 팔아서 존경을 받을 수 있고, 그 이미지를 팔아서 박수를 받을 수 있고, 그 이미지를 팔아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어떤 특정한 지위를 취할 수 있고, 어떤 영향력과 힘을 취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외식하는 자의 안에 있는 심리요 욕망이에요. 이 맛에 외식하는 겁니다. 이 맛에. 그래서 속과 겉이 다른 인생. 속으로는 인기를 추구하면서 겉으로는 구제하는 연기를 하는 것이고, 속으로는 권력을 추구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연기는요 절대로 오래가지 않아요. 절대로 오래가지 않아요. 최근에 제 주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절대로 오래 걸리지 않아서 부패한 속이 거룩한 것을 삼켜버려요. 아무리 무덤 겉에 회치를 해놔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냄새가 새어나옵니다. 이거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패한 속이 거룩한 겉을 그냥 다 삼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그렇게 구제하던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말도 안 되는 일로 어디서 막 엉뚱한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 우리 눈에 보기엔 게 한순간처럼 보이지만 게 한순간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연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부흥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정말 살아있고 활력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 이 회칠한 겉을 뚫고 이 속에 부패한 것들을 다 속된 말로 까발리기 시작하십니다. 다
드러내셔요. 그리고 그 속 안에 나도 모르고 있었던, 나도 숨기고 있었던 이 나의 이 부패한 이 속사람이 다 드러나면서 어찌할꼬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통회하는 회개가 터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같은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속사람이 아무리 부패했어도 괜찮아요. 그것이 까져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부패한 것이어도 괜찮아요.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성령의 빛이 이 회칠한 무덤을 뚫고 내 안에 이 부패한 속사람을 만져주셔야 거기서부터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거기서부터 회복이 될 수 있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기를 그만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의 빛이 내 겉사람을 뚫고 내 속사람으로 돌아와 나의 이 부패한 속사람들을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흥의 현장에는 언제나 회개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겉으로는 거룩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가서 가슴 그 속사람을 쭉 찌르면서 정말 너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에 들어간다. 속사람을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간음하지 말라. 거룩하고 경건한 연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속을 쑥 찌르면서 그 음란한 속을 다 뒤집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속 사람들이 다 까발려져서 마음이 가난해진 자, 나의 감췄던 이 모든 부패한 속 사람들이 다 드러남으로 가슴이 애통하고 있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거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들에게 왔다. 이 메시지가 지금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런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부흥을 우리가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첫 번째,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입니다. 이게 부흥을 부르는 기도예요. 기도는 부흥의 심장이죠. 그러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기도죠. 기도는 부흥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기도를 제일 싫어.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가게 하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왜? 마귀는 기도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마귀는 이 기도 생활에 총공격을 쏟아붓습니다. 기도만 묶어두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조차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고 이 기도의 생활을 유지함으로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셔야만 했어요. 이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이 예수님조차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세상의 소리와 완벽하게 차단된 그 자신만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만 하는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셨다라는 거예요. 전 이 골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골방이 닫혀있는 한, 골방이 죽어있는 한 우리 안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마른 뼈가 된 이유, 골방이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능력은 골방에서부터 나오는데, 모든 영적 생명력이 골방으로 통해서 흘러나오는데, 지금 이 골방이 폐쇄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른 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는 이 골방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 들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부흥은 시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골방에 달려있어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권세와 능력, 그것은 바로 그 골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땅의 진정한 부흥과 통일, 바로 골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지금 하나님이요, 지금 여호와의 전능하신 능력을 지금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온 땅을 지금 인공위성처럼 두루 감찰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 능력을 부여하실까, 어떤 사람에게 이 여호와의 능력을 부어줄까를 두루 감찰하고 있는데, 어떤 자를 지금 찾고 계시냐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기 위해 찾고 계신데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골방에 들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갑자기 또 막 골방에서 그냥 아예 살아버릴까? 빨리 들어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능력을 주기 위해서 지금 찾고 계신대잖아요.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이에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 전 빨리 이 골방으로 들어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능력은 이 골방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새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요, 기도를 골방에서 하지 않고 카톡방에서 해요. 요새 무슨 기도방 막 수십 개 방에서 저를 초대합니다. 다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문자가 또 와요. 공해입니다, 여러분. 폴루션. 공기를 해롭게 만들어요. 기도 제목이라고 보내오는 내용들도 너무나 많은데 거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도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보기 민망한 내용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이 지금 시끄럽고 모든 게 다 혼란스러우니까 정신이 없어요, 다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정말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세요? 진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이런 것들부터 차단해야 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 닫아야 돼요. 세상에 떠도는 이런 사람 이야기, 저런 사람 이야기, 세상에서 들려오는 저런 소리, 이런 소리에 귀를 활짝 열고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세상의 수많은 잡다한 소식, 소리들에 대해서 문을 닫아야 돼요, 어느 순간에는.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아야죠. 세상을 봐야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의 두 귀로 듣는 그 소식과 그 내용들을 정말 제대로 분별을 하려면요, 역설적으로 그것에 닫아야 돼요. 그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봐야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정말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말 알고 싶다면 카톡방에서 나와 골방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들여다보려 하기 전에 골방에 들어가서 먼저 여러분의 속사람들부터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실 내 속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사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이 세상이, 그것을 정말 여러분들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여러분 속사람들부터 들여다봐야 돼요. 그 속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부흥의 원리예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육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다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과 이 세상을 더럽히느니라. 이 세상의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내 속에 있다고. 우리 속에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 이 속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이 속사람을 알아야 이 세상을 알 수 있고, 이 속사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이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악독, 불의, 거짓, 모든 음란들은요 다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내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다. 이 속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네 안에 잃어버린 이 속사람의 짠맛이 네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안에서 잃어버린 이 빛이 네 속사람에서 회복이 돼야 네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너의 속사람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만물보다 더 거짓된 게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문제 같으세요? 아니에요. 세상보다 더 부패한 게 내 마음이에요. 세상이 위기 같으세요? 아니요. 세상보다 더 위기가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다 닫고 골방으로 들어가 네 속사람들부터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메시지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신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나 여호와는 그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여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는 분이다.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심령을 비추어 보며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이 역사가 이 골방 안에서 일어날 때 이 세상 중심 한복판에서, 이 땅의 역사 한복판에서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한 거라니까요. 이거구나. 제가요, 김정은 고발하려고 헤이그에 고발장까지 접수한 사람이에요. 200페이지 고발장 써가지고. 근데 지금도 연락이 없어요, 헤이그에서. 몇 년 전 일인데. 물론 그런 노력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그런 쪽에 부르심을 주신 분들은 그 일을 열심히 해야죠. 세상 곳곳에서. 교육의 영역, 법조계의 영역, 문화의 영역, 정치의 영역, 가정의 영역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내 속사람의 변화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골방이다라는 겁니다. 전 이 교회가 그와 같은 골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폐쇄된 여러분들의 삶의 골방을 다시 열으십시오. 그래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의 원리, 부흥의 원리.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네 아버지께. 이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계속해서 나오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아버지는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우리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보다 미리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께. 내가 지금 나의 필요조차 내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경험으로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게 정말 필요한 게 아닌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만 봐도 알잖아요. 절대로 필요 없는 것을 절대로 필요하다고 그냥 고집하잖아요, 사달라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자녀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하냐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인 것처럼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 드려요. 내게 뭐가 필요한지. 여기서부터 기도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부족한 것 같고,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막 침을 뱉으면서 기도를 해도 왠지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불안한 거 왠지 아세요? 중언부언해야 들을 것 같고, 이렇게 약하게 기도하지 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땅을 치며 기도해야 내 뜻이 막 이루어질 것 같고 이런 거예요. 왜 그런 기도의 형태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엔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끊임없이 불안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모르고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 드려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였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불안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럼 이제 나중에 급기야 막 금식합니다. 막 이렇게 협박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를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 아버지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내가 그것을 구하기도 전에, 이 말로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중언부언 할 필요가 없어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한번 다 뒤집어, 이렇게 한 번씩 다 포인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한 오해예요. 기도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세게 해야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오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나보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알고 계시고 가장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를 배워야 기도의 자리가 안식의 자리가 됩니다. 이 기도를 배워야 이 기도의 자리가 능력의 자리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과 싸우는 자리가 돼요. 내 뜻을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골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것을 아는 순간 이 기도의 자리는 어마어마한 평안과 안식의 자리가 돼요. 왜? 내게 무엇이 유익한지, 내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말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배워야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우리는 내가 정한 방법 그리고 내가 정한 때에 지금 바로 즉시 응답되어야 된다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아버지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아버지다. 그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의 의미예요. 하늘은 온 세상 위에 있죠.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은 권력자인 것처럼 보이죠. 우리 인생을 좌지우는 자들은 우리의 인생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에 안 들으면, 이 사람들의 눈 밖에 나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되 그 아버지는 그 모든 권력 위에 계신 천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이 세상을 뚫고 그 위에 계신 아버지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진정한 영적 평강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들어와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속사람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며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이 기도를 여러분들의 골방에서 바로 지금 즉시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셔요. 능력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